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창세기로 넘어와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6개월 동안 이 믿음의 족장들의 그 좀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들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와, 오늘도 창세기 말씀이가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설교의 또 믿음의 조상들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식을 요셉이 하죠. 그 요셉도 이제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그 경건한 사람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22절부터 50장 26절까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한 자의 경건한 사람의 유언이라는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생을 마치면서 유언을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죠. 대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의 평생을 가슴속 깊이 담긴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은 참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적어도 죽으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또 어떤 사람은 한을 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우리 여기에서 한 차를 타고 가면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결국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되게 받아가지고 암으로 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죽기 전에 좀 화해는 좀 하고 죽는 것이 참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불러다가 화해를, 그 장로님을 불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목사님께 이제 서로 화해를 시키는데, 아쉽게도 목사님이 끝까지 입을 열지를 않더랍니다. 용서를 안 하더랍니다. 얼마나 맺혔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의 우리의 죽음, 그때 하는 그 유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건한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참 어떠했는지, 참 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의 신앙을 하나 배우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유언 속에서 요셉의 어떤 신앙을 볼 수 있느냐? 첫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과 자녀들을 계속 돌보실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앞에 성경에서는 권고하시고 돌아볼 뭐 또 고, 그래서 이 돌봐준다 이 뜻입니다. 권고라는 말은 돌봐준다는 말인데 그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그래서 그 권고하심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돌보시는 분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그 사람을 요셉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바로가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내 후임되는 총리가 너희들을, 우리 가족을 돌봐줄 것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라는, 요셉은 정말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요셉은 깨닫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아봐 줄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권고하실 것이다. 돌아봐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이 말을 본문에서 24절에서도 말하고 25절에서도 말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보면은 아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이나 나오죠. 25절 봅시다. 25절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됐으면 돌보시리.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앞으로 출애굽하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봐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이니 그 말이 그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 13장 볼까요? 출애굽 13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를 돌보시리니 이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보면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의 돌보심을 바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변함없이 권고하실 수 있는 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위기에 처합니다. 배가 침몰할
14일 동안이나 밤낮에도 폭풍우가 두드려 보십시오. 누가 거기에 간 크게 살아남겠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찾아와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을 돌봐 주십니다. 권고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겁내지 마라. 네가 로마에 가야 된다.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네 손에 주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동일하게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희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내 때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 내 미래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후손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개성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이 요셉의 신앙은 24절 후반부에 보면은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는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체험을 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그는 참아낼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신앙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너무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니 뭘 하나님을 믿느냐? 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네가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리냐? 어떻게 여기 애굽에 와서 종으로 사냐? 놀릴 수 있죠,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독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러므로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 현실적인 사람은, 이 병신 같은 사람아, 너는 형들한테도 팔려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더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아갈 때도 뭐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더냐? 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절하고 네가 정말로 진실하고 정의롭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안 가게 막아주더냐? 이 감옥 생활 이게 뭐냐? 네가 지금 애굽에서 10년의 세월 가운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데 너는 뭘 하나님이 계신다고, 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뭘 너는 그렇게 미련스럽게 구역되고 있느냐라고 욕할 만 하잖아요. 놀릴 만 하잖아요.
미련하다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미련하다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를 보고 병신 같은 게, 바보 같은 게, 온갖 욕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붙잡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보여주신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게 되어지는 최고의 높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후손된 앞으로의 우리들은 거기에 갈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믿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습니다. 구원도 복도 상급도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있지요. 굳게 손가락 걸고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그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의 약속을 믿다가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낭패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오직 성취하는 기쁨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인데 23절부터 25절까지 앞에 읽었지만 25절까지 같이 한번 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족한 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4절까지 23, 24절까지 주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고 그 말씀을 그 배에 타서 폭풍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성객들과 선원들에게 그 23절 24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믿노라. 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갖추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전에 바이블 맥 한다고 참 좋은 성경을 샀는데 껍데기가 진짜로 빨리 허물어지는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이제 가죽 공방에서 이걸 새로 리폼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7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갖고만 있으면 됩니까?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말씀 들어야죠. 외워야 합니다. 새겨야 되죠. 기도하는데 말씀이 생각나야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갖고 다니면 정말로 볼 수 있고 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아침에 집안에 밥을 해놓고 뭐 별 그거 없으면 8시 식사를 합니다. 다른 좀 빨리 할 때는 또 빨리 해야 되겠지만 가면은 계속 성경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부엌에 성경을 집사람이 늘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소리 나고 하니까 그것도 소리 좀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 때도 계속 이 성경, 폰에서 성경 울리는 그 소리들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아침 식사하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하루 일정이나 뭐 이런저런 것도 좀 나누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뭐 크게는 안 나오고 말은 아침에 뭐 설 나오면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좀 적어 앉거나 이렇게 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 듣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부엌에서 싱크대 위에 폰을 켜놓고 성경을 켜놓고 성경을 소리에서 읽는 그걸 켜놓고 계속 반찬을 만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부엌에서 뭘 하든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계속 그거라도 참 듣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때라도 내가 들고 읽을 시간은 없잖아요. 음식 준비하면서 언제 성경책 들고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라도. 우리 남자들이 멀리 운전하러 갈 때는 또 운전 하면서 폰 성경 오디오를 켜놓고, 그래서 말씀은 자꾸 듣다 보면은 왜 듣든지 읽든지 그게 중요하냐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나 성령의 감동을 계속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되면 듣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 또 듣고 들은 말 또 듣고 계속 듣는 속에서, 그래서 그게 어느 날 나도 보니까 내 머리 속에 내 머리에 뇌의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 잠언 성경을 매일 그 날짜에 해당되는 매일 한 장씩만 읽어도 우리 학생들 너무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오늘 며칠이죠? 28일이죠. 그럼 잠언 28장 읽으면 돼요.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 그 날짜에 해당되는 거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 되면 잠언 한 번 읽습니다. 그럼 1년 가면 잠언을 12번 읽게 됩니다. 다른 건 못 읽어도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바로 그 부분들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이, 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 잠언을 매일 좀 읽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부들은 또 우리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좀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하실 수 있는 각자의 어떤
일터도 있겠죠.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걸 들으시고, 소리가 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지장된다면 이 레시바를 끼고, 남자들은 운전하면서라도 아니면 이제 일하면서도 켜놓고 걸어놓고 일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석을 잘 못해가 엉터리로 해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굳게 끝까지 믿는 이 요셉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그의 깊은 마음속까지 뭐가 있냐면은 약속의 땅에 그의 마음 깊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들여다보니까 약속의 땅이 그 마음속 깊이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해골을 메고 나중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랬죠.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앞에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올라간다. 그리고 당신들이 올라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즉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온 생애를 보내고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 시체를 메고 올라가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해골이라고 말한 점을 보면, 해골은 뭘까요? 해골은 어느 김에 해골입니까? 머리입니다. 다 빠지고 그냥 진짜 뼈만 남은 그냥 해골 바가치죠. 그걸 보아서 이제 자신의 유해가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아마 걸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계산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년 뒤에 올라가죠? 몇 년 뒤에 올라갑니까? 요셉이 이 이야기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올라갑니까? 대략 400년 뒤에 올라갑니다. 400년 뒤에. 요새 벌초 기간이죠. 어제도 벌초 오라고 연락 왔던데, 아이고 저는 제가 피곤해서 못 갔습니다. 사실 벌초 기간인데 400년 좀 지난 산소 벌초 혹시 합니까? 저희는 저희 동네 뒤쪽에 한 22상구를 합니다. 22개라는데 그 선산 쪽에 가면은 요즘 같으면은 우리 도지사급을 한 조상이 있습니다. 할배가. 그건 한 400년 이상 되어집니다. 파면 뭐만 있을까요? 해골만 있겠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겠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구전의 구전을 이어서라도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여기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때 내 해골은 꼭 좀 옮겨서 갖고 나가가지고 그 우리 선산에 모셔도 그 말 아닙니까? 결국 요셉의 해골은 모세가 취해서 모세가 이 시신을 해서 해골을 수습해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40년의 광야를 도는 동안에 모세의 해골을 항상 언약궤와 더불어 갖고 다닙니다.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이죠. 시작. 안 나옵니까? 뒷면에도 떼어줘야 되는데 뒤 한면 안 돼요. 24장 32절에 보면은 여기도 안 떠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인데 세겜에 요셉의 뼈를 해고를 장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건 야곱이 그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약간의 그 땅을 산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정결케 했다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이 요셉의 매장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에 바로 요셉의 자손에게 이 땅이 할당이 되었고 요셉의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은 후에 바로 요셉의 유해를 이곳에 안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땅, 그 땅을 얼마 주고 샀느냐 하면 100크시타. 100크시타는 은조각 100개라는 그런 또 번역이 뜻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을 70인 번역에서는 양 100마리라고 그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자신의 어느 부분을 하나 잘라서 봐도 정말로 향기가 나는 정말로 아름답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나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쟁으로 남편과 자식을 모두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아주 연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일이라면 아끼는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간절하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즉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병들어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 건강한 상태로 주님의 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기도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잠자던 중에 기쁜 얼굴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의 출발점이죠.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슬픔빛이나 두려움빛을 전혀 드러내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죽음을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죽기가 두려워서 불로장생약을 찾아 헤매던 진시황과 같은 이런 사람, 또 죽음 뒤에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찾아오는 늙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주름 제거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고 하늘나라 곳간에는 전혀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쌓아두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행여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 합시다. 침대 위에, 병상의 침대 위에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피땀 흘려 모은 여러분의 재산,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동차, 사랑하는 가족, 인생을 동고동락했던 여러 지인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며칠 후에 자유롭게 저 세상을 갈 수 있겠느냐? 편안하게 갈 수 있겠느냐? 수월하게 갈 수 있겠느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78입니다. 그런데 좀 피부가 같은 형제가 있는데도 우리 조금 다릅니다. 아주 피부 좀 예민한 분입니다. 이 형님은 땀때기나 피부 이런 가륨 이런 것 때문에 여름철에 꼭 바닷물에 몸을 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날 가을, 겨울, 그 다음 여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희한한 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는데 근한 30년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여름에 오붓하게 별로 휴가를 못 가봅니다. 30년 동안 매해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꼭 형님을 모시고 여름에 바닷물에 꼭 가야 합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하고는 안 놀아요. 며느리하고도 별로 안 좋고. 올해도 한 열흘 전에 형님 2 가정하고 동생네 가족이 저 영덕 바닷가 쪽에 갔다 왔습니다. 집 한 채를 독채로 빌려주는 그런 민박이었는데 준비를 한다고 좀 했는데 그날 생수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물 이거 끓여 먹으면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썼는데 밤에 현관에 나가 보니까 대문을 열고 보니까 그 큰 물 그거 1.8리터 그 6개 들은 그게 2 박스가 배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빌리는 걸로 제주시가 했기 때문에 주인한테 물어봐라. 이 뭐 주인이 우리 물으라고 갖다 준 건지. 근데 전화를 하니까 주인이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물은 뭐지래고. 일단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2개를 꺼내와 병 2개를 꺼내와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민박을 하는데 주인이 이런 물 주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조금 이상한 감이 들어서 호라시 호라시 켜가지고 제가 가서 그걸 면밀하게 옆으로 뺑뺑 돌려 살펴봤습니다. 호라시 켜가 보니까 택배가 와가 있는 거예요. 택배가 와가 있는데 그건 우리 앞도 아니고 어디서 보내놓고 보니까 저 인천에서 보냈어요. 신청을 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 그 다음날 우리 가고 나면은 11시 나가고 나면은 오후 2시부터 들어올 다음 팀이 인천에서부터 묵은 물 안 갖고 오기 위해 택배로 미리 보냈어요. 묵은 짐을. 그래서 저건 좀 수월히 오겠다 이거죠. 뭘 느낍니까? 미리 보내놓으면 수월했죠. 미리 보내놓으면 그거가 물 있다. 물 걱정할 필요 없다. 물을 2 박스나 보냈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는 그 마음으로 휴가를 오겠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물 보내놨습니까?
천국에 다 갈 거잖아요. 천국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천국 다 갈 것이죠. 천국 갈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한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천국 갈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다 보내놨습니까? 보내놓으면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다 보내놨습니까? 아직 하나도 보낸 거 없습니까? 하나도 보낸 거 없으면 무겁습니다. 그렇죠? 다 들고 올라가면. 예수 믿고 나서 이미 하늘나라에 미리 다 보내놓은 사람은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신다면, 예, 주님, 며칠입니까? 가죠. 예, 다 됐습니다. 오라 하면 그는 바로 갑니다. 수월하게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내 짐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거는 전부 미리 다 보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받을 행위와 상급을 쌓아둔 재산이 천국에 많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무엇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언제라도 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으면 죽음의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늙고 젊고의 순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과욕을 부릴 것도 없고 육체를 돌보는 것도 너무 지나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성도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땅에 마음을 다 뺏기면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울이 모진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조그만 소유에 내 마음을 온통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요셉처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곳에 두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요셉과 같은 승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약속의 땅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빙긋이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이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